오늘 저는 주님의 품에 있던 제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아주 영성가로서 또 책도 쓰시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재능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깊이, 또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재능은 사람을 날카롭게 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여러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또 따뜻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입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다, 정말 하나님께 큰 용서를 입었다, 이런 거를 깊이 아는 사람은 이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항상 눈물로써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깊이가 참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자가 누굴까요? 잘생겼죠? 아주 젊고 잘생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가 누구죠? 맞췄습니다. 요한. 요한입니다. 가장 어린 제자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를 공부를 했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미국에 가면 제임스는 야고보라고 하죠. 피터,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는 앤드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서준이, 하준이, 민호, 서연이, 지우, 수진이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이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 요한의 그 형제, 그 형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부의 일을 같이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세베대, 맞췄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세베대죠, 세베대.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는 그 어부의 일을 했는데 그냥 작은 어부가 아니라 이제 큰, 정말 기업으로 운영할 만큼의 아주 큰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첫째니까 요한이 둘째죠. 어찌됐든 이제 부모가 주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어부 일을 하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 이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나 요한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명예욕, 그 다음에 성공욕,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엄청난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고 또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춥고 또 개인적인 스케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떼어놓고 이렇게 예배 나온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그래야지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탐색기라고 합니다. 탐색기.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해서, 간혹 우리 교회 보면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순복음 열린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냥 한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탐색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탐색기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확신기입니다. 확신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야, 이분이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제 확신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만 갖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단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들이 마음의 비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얻게 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신지 함께 따라 들어가서 주님과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참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뭔가 다르신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 세베대에는 품꾼들이 있는 그런 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형 어부로서 큰 부자였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층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버리고 차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네. 다 버리셨나요? 이미 버릴 것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수단, 그리고 특히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상속받을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배, 헌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다. 근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심고도 거두려고 하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펌프 알잖아요. 펌프.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지 물이 콸콸 나오지, 물 한 바가지도 안 붓고 나서 계속 펌프질하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려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죠.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가 그의 자서전인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가기 위해 3가지를 포기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바우의 음악을 포기했다. 그리고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작가와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그렇게 평생에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이 슈바이처가 훗날 그 포기한 것을 통해서 얻은 것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하냐면 한 협회에서 오르간을 기증해 줬고, 아프리카에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연주회를 열어주었다. 2번째는 세계 수많은 명문대로 강의하러 다니면서 교수보다 더 큰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나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가로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를 위해 여유 있게 사용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가 포기했던 것을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뭔가를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거 딱 먹고 아이고 맛있다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다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최소 30배, 주님은 100배, 성경에는 1000배까지 있죠. 여러분, 그렇게 1000배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들이 왜 이렇게 올인했을까?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한 가지는요, 안주를 거부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안주를 거부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이런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형식주의적인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거든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아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또 한 가지는요, 로고스에 대한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푹 빠진 거예요. 말씀이 이게 사람의 권위의 말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그런 스승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한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이 올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치 있는 투자를 한 거예요. 가치 있는 투자. 정말 예수님께 투자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큼만 뜨겁게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투자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쌓아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에 일을 갔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얼마나 자기가 재산보다 더 큰 가치니까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야고보와 그 요한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형제고 또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좀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요한과 이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뭐 성격이 불같고,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성격이 그래서 아마 유전을 받았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어부 출신들이 조금 강한 또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막 천사처럼 막 날개가 쫙 나오고 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기도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한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협한 마음에 소유자 있어요.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한의 편협함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한 번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파견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느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 속하지도 않은 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금했습니다. 금했다는 것은 집요하게 강력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 하지마! 아주 그냥 강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의 그룹과 조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선하지 않은 일인지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그저
그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폐쇄적인 소속감이라요. 폐쇄적인 소속감.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건 중요한데 이런 폐쇄적인 소속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보다 우리를 따르지 않음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보다 내게 속했냐 안 속했냐, 우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역자가 어디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격에 대한 문제, 소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행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치료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의식.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치료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이 낯선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한 자리 달라고 할 만큼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낯선 사역자가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빼앗길까 싶은 어떤 이런 시기심의 마음에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당에서 아주 좋은 어떤 이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당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런 편협적인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무슨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뿐인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인간을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했던 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 이 불같은 요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훗날에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졌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소위 말하면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당신도 공사 중이군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지금 막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먼지 풀풀 날립니다. 막 불편하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편협한 사람,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성품 교육. 그냥 늘 항상 음식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훈련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을 꺾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잘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협함을 깨트리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함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지?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협함을 깨트리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기도하기.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편협함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해하는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편협함을 깨트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청훈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청훈련. 말하기보다 듣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일엔 충동이 있어요.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바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하려는 순간 편협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잘 하라고요? 경청훈련, 잘 듣는 훈련. 말하기보다 듣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편협함을 깨트리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편협함은요, 제한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한된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책 한 권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 왜냐하면 그 책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편협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소그룹에도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봉사도 해보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도 들어가서 봉사도 해보고. 봉사를 안 해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만. 구역장의 그 고달픔을 아는지, 지역장의 그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생각이 넓어지고 편협함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편협함은요,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편협함은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집착을 하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협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편협함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것은 위험하다,
이런 무의식 생각이 그 편협함 속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편협함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편협한 생각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회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회개 일기.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편협함은 무의식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려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했지? 이런 걸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의식화하면서, 의식화된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본성은 계속 끌고 가지만, 그러나 의식화되는 순간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번 여러분의 이 편협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배워서 사랑의 사도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자.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그 용기, 주님의 헌신,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더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요,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행동도 했죠. 혈기도 부리고 또 편협하게 참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 중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폭을 조금 더 좁히면 한 500여의 무리로 구분을 합니다. 500여 무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500여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서 이제는 120명의 이 성도로 이제 좁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120명 중에서 70명의 제자를 또 따로 세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500여에서 120명에서 70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또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의 가장 가까이 있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관계의 친밀함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수양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래도록 맺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질 정도로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온유함은 수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접성에서 나온 거예요. 근접성의 결과.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함께함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정원사가 그 정원에 있는 흙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미꽃 옆에 오래 있다 보니까 흙이 장미꽃 향기를 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과격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오래오래 깊이 있게 사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직 요한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뿐입니다. 여성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그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을 들었던 사람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요, 공범으로 취급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공의원과 좀 예루살렘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운명하실 때 그 장면을 다 요한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그 육신의 형제가 있었지만 요한에게 그 아들을 맡겼어요. 그만큼 이 요한과 친밀한 그런 가족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창에 찔리는 장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까지 이 요한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종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품에 품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이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 주석을 보니까 요한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레에서 사랑으로의 여정, 우레에서 심판에서 사랑, 구원의 여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레 같은 사람이 사랑의 여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다 보면 주님의 성품인 사랑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